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인데요.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기뻐야죠.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첫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오순절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여러분, 오순절이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오순절, 헬라말로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가요, 펜데코스테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발음은 펜데코스테라고 하던데 펜데코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펜데코데라는 단어가 50이라는 뜻이에요. 50번째. 그러니까 50번째 날의 절기가 펜테코스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방성이 뭐라고 부릅니까? 펜타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펜타곤의 펜데가 숫자 5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각형의 건물로 이루어진 게 바로 펜타곤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펜데라는 것은 5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고 이게 10개가 더하여 절기가 된 것이 바로 오순절의 절기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절기일까요? 아니면 구약에도 있는 절기일까요? 이거 어렵네요. 구약에도 있는 절기, 오래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생 절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원래 지키고 있었던 오래된 절기예요. 여러분, 모든 절기는요,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기의 시작인 유월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유월절로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바로 유월절 절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때 유월절 절기와 연관되어 있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 유월절 절기와 연관되어 있죠? 10번째예요. 자,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특히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라는 것은요, 첫 번째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장자라는 그 개념은요, 첫 번째 아들 정도가 아니라 전부, 전체라는 의미의 뜻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실 때, 장자의 죽음으로 내릴 때에 장자들만 죽지 않았어요. 그 땅에 사는 모든 살아있는 짐승, 첫 새끼, 초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도 막론하고 짐승까지도.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전부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장자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굽 땅을 전체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만큼은 애곡의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그 땅을 심판할 때에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건짐을 받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난 기적 같은 날이 바로 기념비적인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력,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광복절이 그 나라가 광복된 첫 시작인 것처럼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들의 달력의 첫 달을 바로 유월절의 달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력의 시작이 유월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로 시작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순절은 도대체 뭐냐? 오순절은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유월절을 절기를 기점으로 7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돼요. 지금부터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표를 막 그려야 되는데, 자, 6월절 절기로부터 7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돼요. 이 안식일이 7번 지나면은 49일이 되겠죠. 이 7번 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보리의 첫 열매들이 맺어지고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날에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7째 날이 7번 이루어진다고 해서 77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맥추절과 77절은요, 보리 첫 이삭이 맺어지는 날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오순절은 달라요.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은 여러분 6월절 절기로부터 7일이 지난 이 안식일이 7번 지나면은 49일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안식일로 생각한 거예요. 7일의 안식일을 7번 지냈으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49일째 되는 날은 엄청나게 큰 안식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루만 지킬 수 없다.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앞에 큰 절기를 지키자라고 해서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맥추절과 77절은 보리 이삭, 다시 말해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맥추절과 연관되어 있다면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은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오면 아멘.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오순절은 성경의 전체의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된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속받은 날과 연관되어 있죠. 자, 그러면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는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런데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는데 유월절이 다음 6월절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강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요, 이거예요. 6월절이 먼저고 오순절이 그 다음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기 위하여 먼저 주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속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예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중에서 몇째 날 창조하셨게요? 여섯째 날.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있죠.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을 다 조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사람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어요. 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바로 생명이 되었죠. 그러면 생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숨결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죄의 싹슨 사망이 되어 죽은 사망케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 영의 죽음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장차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 죽음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의 심판을 주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창조받을 때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죽은, 단절된 죄인의 상태가 사망케 된 상태예요. 인간의 육신은요 120년밖에 못 산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죄인의 상태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과 회복의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 방법이 뭐냐? 요엘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서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성령님이 오기 전에 우리를 대속하여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먼저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었어요. 타락하여 영적인 부패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요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사건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조금 더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의 배를 타야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배를 타기 위해서는요 이 배에 탈 수 있는 배싹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배싹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 배싹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드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사셔서 배싹을 다 지불하셔서 배에 오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배에 올랐어요. 문제는요 지금부터예요. 중요한 게 배에 올랐는데 그 배는요 여러분 크루즈 타보셨나요? 저도 안 타봤는데 크루즈 보니까 거기 안에 객실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뭐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막 난리 아니에요 정말. 그 모든 시설들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배값을 정당하게 치루었다라는 이 보증서가 필요해요. 티켓이 필요해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은 이게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사면요 팔찌를 줘요. 팔찌를 딱 차고 있으면 이거 탈 수 있는지를 딱 보여주면요 타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뷔페를 가면요 돈을 지불하면 스티커를 딱 붙여줘요. 화장실 갔다 와도 이 스티커를 보여주면요 들어가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유지할 수 있는 이 인증서, 인치시는 이 도장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주시고 이 사람은 분명하게 이 모든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구속을 받아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교제가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의 인치심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속을 받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을 다 성령으로 다 모든 걸 도배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참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려요. 자, 하늘이 열린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기 위하여. 자, 이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언을 해준단 말이죠. 성경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것은요, 이는 내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항상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그 배 안에서 이는 참된 모든 뱃삭을 치룬 참된 고객이다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대신 외쳐주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서 중요해요. 성령님을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소개 안 해요. 뭐라고 소개하죠? 중요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가 들려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 소리는요, 제일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들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와 아들이라는 메시지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 불도 아니고 혀도 아니에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설명할 때 불이라는 것을 소재로 설명하고 있어요. 불.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늘 불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같은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나무가 타고 있는데 막 불로 막 붙어서 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거든요. 그때 불이 나타나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쉐키나의 그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임재가 일어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대요. 여러분, 불 같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같은 성령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분들에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언어가 옛날 성경에는 한글판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 another language예요. 다른 언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또 제주도 방언, 여러분 그 방언 중에서 못 알아듣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가리켜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성경 구절을 보시게 되면 9절에서 10절 말씀, 자막에는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찾아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인, 그리고 유다인, 갑바도기니아인, 본도와 아시아인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임재되어지니까 그들이 각각의 그 나라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그 소리를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니냐. 자기들도 놀란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이 임재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유대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해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로 묶어 함께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인의 복음도 아니고 유대인의 복음도 아니고 각 사람의 복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부와 언어와 문화가 다 달라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돼요. 교회만큼 죄인들이 많은 곳은 없죠. 여러분, 교회는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각각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묶고 하나가 되고 하나로 만들어 공동체로 만든 가족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핵심인 거죠.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열도요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관계도요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성령님은요 본드 같아요. 하나가 되게 해요. 짝 달라붙어서. 여러분, 그래서 각 사람이 각각 다른 벽돌과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이 짝짝 달라붙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재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말을 해도 한 말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